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서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열왕기상 3장 4절서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51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하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너라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민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같이 읽읍시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본더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형이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나는 성경 얘기인지도 모르고 들었죠. 그래서 내가 감탄을 했어요. 아, 그렇게 똑똑한 왕이 있었구나. 그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텔레비 프로에도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해갖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예. 이 사람들은요, 이제 그 태어날 때 각각 다른 색깔의 그 안경을 끼고 태어난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인도 동화를 보면 그 임금이 어느 날 그 국민들에게 반포를 했어요. 뭐라고 반포를 했냐 그러면 너희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금이라도 아이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갖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뭐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예. 근데 용기 있는 친구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하나 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기 논 10평만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논 10평을 줬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한 마리만 주세요. 너무 많이 또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소 한 마리 달라고 그러니까 소도 또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달라고 그럴까? 집 한 채 달라고 그래. 그 집도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 이웃 마을에 사는 이 젊은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자기가 가서 임금한테 나는 임금님의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임금이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 수라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임금 자리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시골에서,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 서울에 올라오면, 이제, 구경할 게 많잖아요. 그 시골에서 이제, 진짜로 아주 그 동네에서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온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서울을 보는데 빌딩이 아주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몇 층이야? 그래갖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막 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나가던 친구가 툭툭 치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 건물이 높아서 쉬고 있다고 그랬더니 너 저거 쉬면은 그 한 층마다 쉴 때마다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는 얘가 놀란 거지. 이 시골 촌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너 몇 층까지 쉬었어? 그러니까는 나 5층까지 밖에 안 쉬었는데. 그러니까 500원 내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00원을 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갔어요. 그랬더니 막 뒤 돌아서서 막 웃으면서 내가 사실은 10층까지 쉬었는데 그러고 그게 뭐예요? 완전 바보죠. 예. 그게 속여먹었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속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시골 사람이 서울 사람을 속여먹었다. 왜 그래요? 지혜가 없으면요. 그게 속는 거죠. 사실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지혜는 뭐예요? wise? wisdom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없으면, 참, 이제 세상에 살면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 사단에게 막 속는 거죠. 여기 지금 5절을 보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제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1,000번제는 매일 드려도 몇 년을 드려요? 그건 3년을 드려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꿈에 나타나갖고 야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 좋겠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야. 막 우리가 매일 드려도 예배를 매일 드려도 1,000번을 드리면 1,000 드리려면 3년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매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 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또 너무 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이 백성들이 많은데 이 솔로몬이요 이제 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젊어서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이 왕이 되지만 나는 아직도 어리다. 이제 그러니까 백성은 많으니까 이 진짜 너무나 많아서 숫자를 기록할 수도 없다. 근데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재판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그랬잖아요. 한번 10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너무 감동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너를 위해서 오래 살고 뭐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뭐 내 원수를 멸하는 거 그런 것도 안 구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 지혜를 주겠다. 총명한 마음도 주겠다. 근데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광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게 진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세요. 네가 네 아비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그 6장 33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으죠?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거죠. 그 이제 이 16절서부터 보면 이제 두 계집이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이제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지방 법원 있고 고등 법원 있고 대법원 있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재판을 하다가 안 되면 그 좀 더 높은 사람한테 가고 또 거기서 안 되면 맨 마지막에는 왕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왕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왕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밑에서 하다가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서로 지 살아있는 게 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그때 밑에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까지 온 거거든. 근데 왕이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역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이제 이 옛날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 그러면 증인이 3명 이상 있어야 돼요.
누구를 송사를 하려면. 근데 여긴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없잖아요. 두 여자만 있었는데, 그것도 밤에 자다가 일어났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증인이 없으면 이 재판하기가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이 왕한테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지금 솔로몬에게 줬잖아요. 이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22절에 보면은 지금 딱 단둘이 없었으니까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왕이 23절 보세요. 왕이 가로되 얘는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게 맞냐?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럼 칼 가져와라. 아니 네 앞에요? 왕이 뭐 진짜 정권이 있는 그때인데 왕을 갖고 와서 반으로 잘라서 놓아주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진짜로 자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 우리 저 집사님이 지금 저 감찬이나 저 소은이나 잘라가지고 놓아가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는 건데 아니 내 거라고 우기다가는 그 죽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포기할 테야 저쪽으로 주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거를 왕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칼 갖고 와 딱죠. 근데 이제 뭐예요?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고 저 가짜 엄마한테 이제 주라고 그러는데 요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반 잘라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애가 지금 죽었으니까 화도 나고 지금 자기가 지금 죄책감도 있고 이제 또 질투도 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반 잘라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방 표가 나죠. 그러니까는 저 여자가 엄마다 저 줘라. 왕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이거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엄마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자기 아들 살리려고 포기를 하는 걸 보세요. 그건 아이 엄마가 죽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나는 죽더라도 내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 그건 왕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딱 이걸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제가 아주 막막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브로드가가 내려가는 길이 3차선이에요. 보통 2차선 내려가고 2차선 올라오는데 내려갈 땐 출근길이니까 옆에 갓길을 오픈을 해요. 거긴 주차를 못 해요. 그래서 3차선으로 내려가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 브로드길이 3차선으로 내려가니까 차들이 막 엄청 빨리 달리죠. 출근하니까. 그러다가 저쪽에서 좌회전을 해갖고 들어오는 차를 우리 집사님 가서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좌회전하는 이 신호등이 꺼졌는데 이제 좌회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가서 받았는데 자기는 좌회전하는 신호등을 보고 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박 우기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재판정까지 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또 이 심장이 또 조그매요. 그러니까는 재판정에 처음 가봤는데 뭐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제 갈이 조마조마하죠. 그렇다고 내가 같이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기도만 했거든. 하나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 사람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그 재판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턴하다 바친 사람한테 이제 이 재판정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거기는 에로 사인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이 저지들은. 그것만 평생 했으니까 뭐 어디에 뭐 나무가 있는지 뭐 에로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에로 사인이 있는 데니까 그 에로 사인을 네가 보고 턴을 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맞은편에 있는 차들은 다 빨간불이니까 섰겠네. 그 이제 3차선이면 차가 3대가 쫙 섰을 거 아니에요. 1차선, 2차선, 3차선. 저 사람은 3차선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다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여자가 날라와서 네 차를 받았냐? 왜냐면 차가 다 섰는데 가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여자는 다 서 있는데 날라와서 네 차를 받았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차는 뭐 달려갔는데 다 서 있다고. 우리 집사람 뒤에서 날라와가지고 받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바로 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지. 그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저 사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요, 상대방이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구나. 예.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로 그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저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 예수님을 그 테스트하려고 많은 사람이 진짜 그 율법사들이 와서 시험을 하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뭐 남편이 죽어갖고 그 동생이 뭐 대신 들어가서 자고 그런 거 계속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상대방이 아예 얘기를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해보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바로 이거를 알고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뭘 또 주셨어요?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 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그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솔로몬이 아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끝까지 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했어. 나중에 좀 획가닥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뭐 반쪽으로 나고 그랬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요.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이렇게 축복을 아주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도 나라가 깨지고 그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 같이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한 솔로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셔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주시는데 정말 이 축복을 온전히 받고 끝까지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히고 정말 삶 속에서 체질되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